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예배자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영적인 동면의 상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 약속을 너희의 몸에 새기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 구성원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새로운 약속과 축복을 하시는 부분, 그것이 바로 우리 17장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다가 오늘 18장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로운 언약과 약속을 맺으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너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냥 약속을 하셔서 약속을 그렇게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혹은 선지자에게 찾아오시는 것 외에 어떠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을 흔하게 우리가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찾아오시기도 하고 말로만 그냥 말씀하셔도 그것으로 다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뿐만 아니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의 아버지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친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마므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마므리 상수리의 이 나무 여기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며 또 하나님을 만난 곳이며 주님이 찾아온 새로운 비전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만남에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교회일 수도 있고 내가 생활하는 거실일 수도 있고 부엌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
나만 홀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금요일, 또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받았고 그렇게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공간이요, 시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뜨거운 그 날씨에, 여러분 중동은 날씨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유목민들은 그러한 뜨거운 날씨에 사람들을 만나면 환대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렇게 집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세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하면 될 건데 그는 좀 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마무리에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눈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자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에게 나아가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그 사자들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어떤 관계라고요? 친구. 친구가 친구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친구로 대하여 주시고 그렇게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요 영의 눈이 띄었고 그 세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도 함께 오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기뻐서 그는 그 자리에 영접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이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의 가문의 족장입니다. 족장이라면 그 가문의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어르신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몸을 일으켜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이거는 큰 사건이죠. 큰 손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손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기쁨과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이 이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기쁨과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엎드려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여기면서 그렇게 이 새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사자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삽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꽉 붙들고 나아갔던 그의 심정,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마음으로 다시 이 시간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예배자의 마음을 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의 시간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르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요.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 귀한 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알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심에 다시는 내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겠다라는 그 은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간구하는 것은 결국에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부인에게 사라에게 여보 빨리 좀 이렇게 좀 맛있는 떡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도 자기 가축이 있는 곳에 가서 하인에게 말합니다. 자, 빨리빨리 저기 소 하나 잡아라. 그리고 아주 좋은 그 기름진 그 맛있는 음식, 그 고기를 좀 갖고 와라. 그렇게 막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 이리저리 그냥 뛰어다면서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막 그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기쁨과 열정 주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여기에 계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약속 가운데 새롭게 비전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열정적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99세가 되어서 그는 열심히 뛰어다니며 자기 아내에게 또한 하인에게 가축도 잡고 떡을 만들라 막 이렇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사자들을 대접하려고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또 월요일 이렇게 우리 설날을 구정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 그때 되면은요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을 만나고 할머님,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오랜만에 만나면 어르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도 계속 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뭘 툭 갖다 줍니다. 뭐예요? 먹어.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하고 또 일어나셔서 뭘 또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뭐예요? 식혜야, 마셔.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주십니다. 주섬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쉬고 가라고 막 자녀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뭘 또 막 부엌에서 쫙 막 준비하고 곡식도 넣고 옥수수도 넣고 막 넣고 있다가 가기 전에 이거 가져가라 라고 하며 막 싸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가는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일로 오라고 하고 주머니에서 뭘 또 꺼내 꼬깃꼬깃 막 주는 어떤 그런 뭐 하면서 이거 펴면서 그렇게 용돈 받으셨던 그 돈들을 꾸깃꾸깃 가지고 오셨다가 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라고 또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예배자의 마음은요, 정말로 우리가 뭐 화려한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기보다는요, 마음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의 마음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막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이 삶의 자세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며 또 집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우선이 되어지고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질서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에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찾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막 분주하고 세상의 것들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듯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약속과 이 은혜 가운데에 이제 이 약속은 피니시 라인을 들어가는 그러한 마라토너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였습니다. 42.195km를 달려갈 때는 힘들고 포기할까? 여기까지도 열심히 살아간 거 아닌가? 열심히 뛰어온 것 아닌가? 나 잘했잖아, 나 수고했잖아, 그럼 여기서 좀 포기해도 되겠지? 내가 포기해도 뭐 누구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렇게 내 마음이 나를 위로하고 또 이렇게 포기해도 괜찮다 하는 합리화시켜 나가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보았을 때 야, 저기를 통과해야겠구나, 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마음이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마음의 믿음, 이 마음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막 일어나서 내가
끝까지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라고 하였던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 약속을 받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소망하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꼭 그 주님이 찾아오심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생각에 있는 믿음과 열정과 그 믿음의 활성화를 일으키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 그것은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는 매너리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올 때에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왔을까? 여러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람이 식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이 열심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 첫사랑의 모습,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의 그 뜨거웠던 마음,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주체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무덤덤하여서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내 삶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첫 열심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그 믿음의 그 모습을 활성화시키고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막 달려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헌신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뭐하였다고요?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모시어 섰다라는 그 마음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주님을 대접하고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모셔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자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기쁨을 받으실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마음의 문제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요소 중에 핵심은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우리 5절이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마음이 상쾌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하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충만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생에, 나의 삶에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하신 후에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하였지만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 생명인데, 내가 준 마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불을 끄고 왔나, 내가 뭐 걱정이 있고 뭐가 있는데 막 걱정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 말씀의 교제, 은혜의 교제 나눈 것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자로 식구는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식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의 식구처럼 이렇게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과 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 말씀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란, 영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겸손은 내 안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의 첫 주입니다. 벌써 여러분 우리 1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벌써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2월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